네, 여기가 나란다 대학이 있게 된,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은 설명한 것처럼 많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적을 때는 수천 명인데, 현장 스님께서 이제 7세기 여기 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8천 명의 스님들과 2천 명의 강사 스님들, 교수 스님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700년 동안 여기에 나란다 대학이 있었거든요. 427년부터 1190년대까지 거의 700년 동안 이 나란다 대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계 최고의 불교 대학으로 있게 한 거는 그냥 그렇게 있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700년이나 세계 최고의 불교 대학이었을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을까? 그 전에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고향이고 태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위대한 분만 나온 게 아니라 마하비라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자이나교도의 성지예요. 마하비라라고 해서 자이나교도의 부처님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위대한 성자인데, 지금도 자이나교도에서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상을 모시고 존경하는 분이 마하비라예요. 마하비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리불존자가 여기 와서 열반을 하게 돼요. 어떻게 열반을 하게 되냐면, 목련존자가 이제 그 열반에 먼저 들으세요. 그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인데,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신통을 늘 써서 사람들의 전생도 봐주고 제도도 하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목련존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속가 제자, 출가 제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니까, 특히 이제 니간타 이교도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써서 자객을 보내서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여러 번, 2번이나 이렇게 계속 자격을 보내서 죽이려고.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눈치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나의 인연을. 목련존자의 전생에 부인의 말을 듣고 어머니 부모를, 눈먼 부모를 이렇게 유폐시켜서 내다 버려서 죽게 하셨거든요. 자꾸 이제 결혼할 때는 그 부인이 잘 모시겠다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모셔보니까 알죠. 모셔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 자꾸 바가지 긋고 해가지고 결국은 전생의 목련존자가 부모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인연이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목련존자는 그 한 생을 그렇게 해서 몇 생 동안 처참한 죽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객을 피하자 또 다른 자객을 또 보내고 그런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들판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니간타 외도들이 와가지고,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 교단이 망하게 생겼다. 근데 한 명 이렇게 목련존자가 좌선하고 있는데 1명 2명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안 피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 돌이 허벅지를 쌓이고 어깨를 쌓이고 머리까지 다 쌓여서 돌에 묻어 이렇게 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그걸 다 받아내신 거죠. 그래 이제 열반에 드셨어요. 그게 이제 또 그걸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제일 제자인 상수 제자인 모갈라나 존자가 그렇게 열반을 하시자 그 제자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만 하셨는데 왜 돌아가시는 것이, 열반에 들은 것이 저렇게 이렇게 드시나이까 하니까, 전생에 아까 말한 그런 인연을 들려드리면서 이것을 풀어야 될 인연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생에 그 니간타 외도들하고 원결이 또 졌으니까 그 원결을 풀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만약에 원망심을 가졌으면 또다시 원결이 이어지겠죠? 근데 모갈라나 존자는 원망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과부가 끝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프라사의 집다왕, 이제 여기에
아자타스트 왕이죠. 이제 아자타스트 왕이 그 사건을 듣고는 노발대발해가지고 니간타 외도들 다 불러들여 해가지고 다 그 자리에 있었던 500명의 외도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형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열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아자타스트 왕을 설득을 해서 자비롭게 그냥 풀어주라고,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생긴 일이다 하니까 그때 니간타 외도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에 감화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러자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본래 어렸을 때 이 지역에 저쪽 마을, 이쪽 마을에 같은, 이쪽 마을의 제일 대장, 저쪽 마을의 제일 대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을마다 짱들 있잖아. 보면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짱이야. 둘이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만나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사람이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사춘기잖아요. 생각이 막 많아져요. 나는 뭘까? 진리가 뭘까? 이러면서 이제 고뇌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둘은 출가를 결심해요. 그 당시 산자야 외도라고, 산자야라는 육사외도 중에 회의론자라는 외도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해봐야 별 소용없어.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해봐야 별 소용없어. 출가해봐야 별 소용없어. 뭐 해봐야 별 소용, 이런 외도의 제자가 돼요. 거기에서 250명의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산자야의 그런 가르침이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계속해서 스승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둘이서 서약을 세웠어요. 먼저 찾는 사람이 먼저 찾는 사람이 다른 형제까지 같이 출가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차에 그때 이제 마침 부처님이 이 왕사성에 온 지 얼마 안 돼. 우리가 갈 거예요, 왕사성. 왕사성에 온 지 한 2, 3년 됐을 때 여기에 있던 청년이 청년이 아니겠네, 그때는. 벌써 이미 산자에게 출가해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으니까요. 시내에 이렇게 갔는데 한 비구 스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 정말 폼나는 거예요. 이제 귀공자 티가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겉으로 멋있어서 이 귀공자보다 너무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맑은 모습에, 저절로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그런 스님들 봤어요? 봤어요? 아직 못 봤죠? 복이 없어서 그래. 복이 없어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스님을 꼭 만나세요. 그러지 말고, 앞에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 원을 세우세요. 이렇게. 그런 스승은 꼭 한번 만나리라. 그래서 그런 스님을 잠시라도 꼭 모시고 수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세요. 그 모습에, 저분의 스승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고귀할까?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래,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면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에, 그 말 들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화두가 한순간에 딱 해결이 된 거예요. 늘 뭔가 나는 뭘까 궁금했는데 그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면한다는 그 가르침에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돼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내 삶에 누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부처님한테 달려가지 않고 목련존자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그 일대에 이제 같이 이 문화생이었던 200여 명의 그 출가 사문들에게, 이미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나 이런 스승을 만났다. 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사리불과 목련은 그 단체에서도 명망이 있었거든요. 그럼 나도 따라갈게. 나도 갈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스승 산자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가려는데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봐야 별 수 없지. 가봐야 무슨 뭐가 회의론자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당신은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결국 250명의 제자들은 다 이제 쑥 빠져나갔어. 그때서야 이제 이 산자에는 원통한 거야.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그래. 얼마나 원통하면 피를 토하죠. 자, 이런 사리불과 목련존자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목련존자가 열반에 드시자 사리불존자도 이 고향으로 오겠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사리불존자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 나이가 한 80, 사리불존자가 한 80이 넘어서 열반에 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건 뭐지? 그래, 이제 이 일대의 땅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대부호였대요. 이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출가를 했어? 근데 나머지 다 따라서 출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평생을 이 사리불존자, 이 장남, 이놈 봐라, 이런 너 때문에 내 아들 모두 다 출가했다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 사리불존자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잠시라도 모시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때서야 법문을 막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데 그 법문하기 전에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그냥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 왜냐면 팔부 성중이 다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금빛 찬란하니 분위기가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러 비구들하고 사리불존자의 제자가 많았거든요. 라울라 존자도 사리불존자의 제자예요.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을 출가시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자기 제자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에게 아들을 이렇게 패스 네가 좀 해줘. 그래서 그래서 11, 12살이었던 그런 라울라를 잘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10대 존자로 이렇게 키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게 사리불존자예요. 그처럼 사리불존자는 제자가 이미 많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왔어. 그리고 팔부성중이 옹호하지 어머니가 거기에서 뿅 간 거예요, 세상에. 너무 멋있잖아. 자기 아들이 왔는데 너무 신수가 혼하고 막 그렇게 장엄해서 왔잖아요. 또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이렇게 8정도의 법문을 딱 해드리니까 어머니가 수다원과에 바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제도를 하고 뭐 안타까운 건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 어머니는 정말 장수하셨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의 그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6명도 다 출가했는데 열반을 들 때는 다 모여서 장례를 잘 치렀다라고 그래요. 사리불존자가 여기에 있을 때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안치를 시키고 모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란다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고 그 이후에 부처님 열반 후에 사리불존자 후에 여기에 탑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절도 여기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용수보살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맨날 환경 약창계의 주인공 용수보살이 여울로 이제 출가를 하게 돼. 근데 출가에서는 처음에 용수보살은 원래 남인도 사람인데 하여간 출가를 여기서 했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는 수행을 재미삼아 수행하는 용수보살 천재잖아요. 그 재미삼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통하고 이상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통력이 생겼어. 그 중에 생긴 신통 중에 하나가 안 보이는 신통이에요. 그래, 자기 도반들 4명이 같이 안 보이는 신통을 닦아가지고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탈리푸트라죠. 이 파트너 아까 왔잖아. 우리 잤잖아, 거기 궁에 가가지고, 궁녀들을 겁탈을 시작하는. 그래, 이제 이 4명이 호기심에 궁에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이제 아랫다운 이제 궁녀에 반해가지고, 이 궁녀, 저 궁녀하고 이렇게 안 보이잖아. 궁녀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 한 궁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사람한테 고백할 게 있다면서, 이걸 말하면 제발 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아니, 제가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해보니까 몇 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병사들을 다 군대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럴 조짐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이제 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
용수보살만 살고 나머지 3명은 거기서 이제 바로 죽었어요. 용수보살은 어떻게 살았냐? 또 잔머리가 또 있어. 왕의 뒤에 숨었어요. 왕의 뒤에 있으면 못하잖아. 그래 왕의 뒤에 숨어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는 철이 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파괴를 하고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하고 했던 이 용수보살이 철이 들어서 이 나란다에 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참회기도 하면서 이제 용맹이 이제 기도하고 정진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공사상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겠어, 이제. 그래서 중간론을 펼치고 여기에서 중간학을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란다 대학에 17존자가 나와요. 제일 존자가 용수보살이고요. 계속해서 바수반도 또 그 다음에 아상가라는 이런 대논사들이 여기에서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리불륜자가 닦아놓고 용수보살이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427년에 드디어 굽타왕조에서 여기다가 대학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굽타왕조 내내 여기는 이제 신도들이 보시하기에는 너무 큰 절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제 10,000명, 최소 10,000명, 많을 때 50,000명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는 다 굽타왕조에서 이렇게 다 해줬고요. 그리고 굽타왕조가 이제 망하면서 하르샤 왕조가 하면서 하르샤 왕조에서 그 전액을 다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르샤 왕조가 망하자 다행히 팔라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돼요. 팔라 왕조 한 300년 정도 있었는데 이쪽 일대에만 비하르 이쪽 일대에만 있었던 저 네팔까지 있었던 그런 왕조인데 다행히 이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 국가예요. 부처님을 숭상하고 불교를 대단히 후원했어요. 그 덕에 12세기 말까지 여기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팔라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를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미 불교는 인도에서 점점 쇠락해져서 다른 데는 점점 폐허가 되고 여기만 최후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본래 절이 있으면 스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만 명의 절 스님들이 다 신도들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게 유식사상, 그 다음에 밀교사상, 여기서 모든 것이 체계가 다 세워져요. 물론 이 근처에 또 다른 몇 개의 대학들이 그 이후에 세워지긴 하지만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학의 중심이었는데 교학은 안타깝게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민중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수행이 이제 점점 불교가 이제 이렇게 힌두화되니까 힌두교의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서 교리화 만든 것도 바로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2세기 말에 이제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팔라 왕조가 망하고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저항하지 않고 다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때 도망간 스님도 있었어요.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면 안 되죠. 귀중한 걸 들고 와야죠. 부처님의 사리를 들고 와야 돼. 부처님의 사리를 들고 티베트로 여기에서 이 나란다 대학의 이 대스승들이 티베트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 전에도 티베트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연화생이라는 파드마산바바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까말라실라라는 인도를 이렇게 이제 티베트를 인도 불교화 시킨 까말라실라도 바로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님들이 많이 세벼가지고, 세볐다는 거 그렇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짊어지고, 이제 티베트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불교는 남방 불교가 아니었어요. 여기 불교는 그야말로 이제, 밀교 쪽으로 불교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남방에 가봐야 환영 못 받아. 북방에는 이제 벌써 티베트는 많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면 바로 대스승이 돼. 그래서 여기의 전통이, 나란다의 전통이 티베트로 갔고, 티베트의 전통이 계속 이어서 달라이라마로 쭉 이어지고 지금 14대 텐진가초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나란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공 이것을 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전통을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의 향실이 있어요. 열의 향전이 있어서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데요. 그 사리를 들고 모시고 해서 티베트로 가서 티베트의 족항사원에
부처님의 복장으로 넣어서 벽황사원은 지금도 티베트 사람들이 늘 아침마다 내 코라를 도는 참배하는 그런 곳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통도사에서 천일 기도할 때 티베트에서 어떤 그 분께서 사리를 받았는데 그 분이 사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리를 받은 그 가지고 갔던 사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라고 그래서 받은 게 있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많이 할 거고요. 네. 다들 졸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네. 뭘 빼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곳은 파탈리푸트라라는 곳이에요. 현대어로는 파트나예요. 파트나. 여기에 이렇게 파트나가 겐지스 강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거의 모든 강이 이쪽으로 다 모여요. 이렇게. 우리 야무나 강은 저 이제 바라나시 이전에 이제 모이게 되고, 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강이나 뭐 네란자라 강이나 다 이쪽으로 파트나 쪽으로 다 모여서 이제 여기가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가 비하르주거든요. 우리 왕사성 여러분들이 가면 알겠지만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면 황폐해. 아니 그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도 황폐하고 마가다국의 수도가 황폐하다니. 코살라국은 나중에 없어지니까 나중에 마가다국이 이렇게 난다왕조에서 이쪽 일대를 통일하거든요. 마우리아 왕조가 다 통일하게 되는데 마우리아 왕조나 난다 왕조는 모두 다 마가다국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런데 왕사성이 왜 폐허로 남아있지? 그리고 가보면 알지만 왕사성이 조그만해. 안 커. 작아. 산이 많아. 구릉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열반 후 아자타사투왕, 빈비사왕의 아들이죠. 부처님 열반 후에 아자타사투왕이 왕사성에서 이 파트나로 수도 이전을 해요. 천도를 해요.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나 이쪽은 마우리아 왕조 때까지 여기가 수도였어요. 굽타 왕조 이런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주는 이제 비하르란 주예요. 비하르주 1년 총 소득, 1년 총 생산량이 얼마큼이냐면 700 몇 달러, 한 760달러요. 세상에 760달러면 85만원, 90만원이라는 거야. 1년 총 만들어내는 것이,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90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었다는 걸 생각하면 1000달러도 안 되고 800 정도 되는 달러 정도 되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구나. 아니 가난한 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주는 이제 우타르 프라데시 주인데요. 거기도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거기는 한 800 몇십 달러, 900 몇십 달러? 아직 그 1000달러가 되지 않아요. 인도 전역 평균에서 2300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2018년 기준일 텐데요. 2300달러가 총 기준인데, 우타르 프라데시 주나, 이쪽 이제 비하르 주나, 아니, 둘 다 100만원도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이 우타르 프라데시, 여기 지금 비하르 주는 겐지스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요. 겐지스강 위로는 이제 강북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나왔듯이 평원들이 많아. 이렇게 밀림이 많고 평원이 많아. 평균 해발 고도가 한 75m밖에 안 돼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인도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인도의 여름은 3월부터 6월이에요. 4월, 5월, 6월 정말 더워요. 5월달은 인도를 다니면 안 돼. 우리는 4월달, 5월달이면 최고 좋은 계절이잖아. 근데 인도는 몬순 계절 때문에, 계절풍 때문에 저 남쪽에서 이렇게 인도 향에서 불어오는 슉 바람 이런 것 때문에 계절풍 때문에 여기는 3월에서 6월달이 제일 덥고요. 6월부터 10월달까지 6, 7, 8, 9 6월부터 9월 또는 10월달까지 이때가 이제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비하르주 위쪽으로는 강이 범람을 많이 하고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에요. 비가 자주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우기 때는 안 와봤는데 듣기로는 우기 때도 좋다 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고 비가 한번 슉 내리다가 말고 비가 슉 내리다 말고 해서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다. 상쾌하대. 그리고 인도 여행하기 제일 좋은 달은 11월, 12월, 1월, 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2월쯤 가게 되면 비가 하도 몇 달 동안 안 와가지고 먼지 구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끝나고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더위와 추위의 경계, 인도가 추위는 없지만 그래도 1월, 2월 되면 긴팔 입고 다니고 약간 이제 이렇게 패딩 정도는 입고 다닐 정도로 약간 쌀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날짜를 참 잘 잡아서 낮에는 약간 덥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릴 정도는 아니니까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쪽 이제 비하르주는 인구가요. 아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남한하고 땅 크기가 남한하고 비슷한데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2천만 명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 땅하고 비슷한데 세상에 1억 2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약간 몇 제곱 조금 작아. 근데 인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이제 우리 그 우타르 그 프라데시주는 2억 2천만 명이랬잖아요. 면적이라도 넓지. 우리 그 남북한 합쳐서 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한보다 조금 작은데 세상에 1억 2천만 명. 그리고 거의 대부분 70%의 사람들이, 한 80%의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해요. 이게 도시가, 큰 도시가 파트나 말고는 크게 없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도 오면서 곳곳에 시장이 열렸는데 시장이 바글바글해. 이게 채소 반 사람 반이야. 우리는 시장 가면 채소가 더 많고 사람이 적잖아. 여기는 아니 사람이 더 많아 채소보다. 그래 곳곳에 그것도 조금 가다 시장이고 조금 가다 시장이고 조금 가다 시장이고 이런 게 도시화가 굉장히 덜 된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국가이긴 하는데 특이하게도 광물도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10년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그래요. 10년 전에는 400달러대였대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대. 참고로 북한도 역시 700달러, 800달러 수준이에요. 북한도 이제 이렇게 평양은 이제 삐까번쩍하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런 수준이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민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뭐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제 1인당 국민들이 10,000달러, 아니 1,000달러도 안 되는 나라들은 대체로 이러겠구나. 그 네팔 우리 갔다 왔잖아요. 네팔은 600달러대예요. 더 낮아. 비하르주보다 더 낮아 네팔이. 네팔은 이제 정말 우수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 말고는 그래도 공장이 좀씩 근래에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없어서 여기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그렇게 높대. 전국에서 인도 내에서 여기 사람들이 공무원 합격이 제일 많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인구는 많고 할 건 없고 해서
똑똑한 애들은 다 이제 공무원 준비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어제 군인에 대한 특혜 들었잖아요. 세상에, 나도 군인 하고 싶어. 그래,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가이드 거사님 말했듯이, 이전에 이제 주지사가 거의 뭐 조폭 수준이어서, 등골 빼먹는 국민들 등골을 엄청 빼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여행자들도 여기에서 그 큰 봉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2013년도에 이제 그 사람이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이제 주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가는 곳은 날란다예요. 날란다는 세계 최초의 최대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참 제일 많을 때는 5만 명이 거주를 했어요. 스님들, 비구 스님들 5만 명이. 이제 굽타 시대, 그러니까 427년에 이제 창건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12세기 1190년대까지 이제 있었어요. 나중에 이슬람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슬람이 막 이제 저 위쪽 지역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막 이슬람민들은 이제 그 말 타고 열심히 왔잖아요. 근데 이제 날란다에 와가지고 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 있네. 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은 정복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칼을 막 휘둘렀어요. 근데 아무도 한 명도 저항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저항을 안 하지? 그냥 한 명 베고 또 베고 아무도 저항을 안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스님들 전부 다 스님들이네, 절이네 이러면서 이제 그만큼 규모가 이제 거대한 한 성에 육박했던. 지금 이제 발굴된 유적이 약 4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된대. 이게 10분의 1밖에 발굴을 안 했대. 엄청나게 넓은. 근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날란다에 상인들이 500명의 상인들이 나란다 위쪽에 이제 망고나무 숲을 기증을 하고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란다가 성지인 것은 불교 대학도 성지지만 시초는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고향이에요. 우리 상수제자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의 목련존자, 부처님의 좌우보처 상수제자죠. 나란다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열반하신 것도 나란다에서 돌아가세요. 목련존자는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하셨고요. 이제 그 10대 제자 중에 순교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순교라는 건 이제 그 부처님 불법을 위해 몸을 불살랐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순교잖아요. 목련존자가 이제 신통제일로 유명한데, 목련존자가 나란다 지역에서 이교도들한테 맞아 죽어요. 왜 신통을 안 썼냐 했더니 이제 역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연이 다 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이제 목련존자가 이렇게 이제 죽자, 열반에 들자, 같은 절친이었던 사리불존자도 너무 슬퍼서 고향에 계신 노모를 모시겠다. 노모가 없겠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불법을 펴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78세, 79세쯤이에요. 근데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열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반지이기도 하고 탄생지이기도 하고, 그것을 아시는 아슈카 왕이 와가지고, 아슈카 왕이 나란다 지역에 와서 순례 와서 아슈카 석주를 세우고 기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리불이 계실 때
나란다 지역에 부처님의 머리카락하고 손톱을, 부처님 머리카락이 있나? 갑자기 생각, 아니 머리카락 하나 남겨놨던 거 머리카락 하나 남겨둔 거 뚝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하고 손톱을 이렇게 봉안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란다에. 그 이후에 나중에 의정 스님인가? 그 스님께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를, 그 스님께서는 머리카락하고 손톱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카락하고 수염하고 남겼다고. 더 이상하네? 아니, 더 이상하네. 아니, 머리카락도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카락. 그 옛날에는 이렇게 삭발이, 면도기가 너무 요즘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싹싹싹 밀 수가 있어. 옛날에는 삭도로 밀어야 되니까 그것도 보통 이래. 우리 그 출가해서 이제, 우리 면도기는 이제 우리도 보름에 한 번씩 처음에 깎았어요. 삭발을 보름에 한 번씩 했거든요. 시크 면도기라 해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면도 이렇게 이제 밑에 부분을 잘라. 그러면 면도 날만 딱 남거든요. 위험하잖아. 그럼 무기여 그때부터는. 그래서 보름마다 한 번씩 삭발을 하는데, 앞에 이제 스님들을 삭발을 해줘요. 자기가 자기 하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가지고 합장하고 이제 깎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깎는데, 어떤 스님은 시원하게 잘 깎는데 어떤 스님은 피투성이가 돼. 얼굴이 완전, 머리가 그럼 핏덩어리가 돼. 어우, 얼마나 아픈데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머리가 긴 스님들도 좀 있긴 했어요. 나란다에 그렇게 이제 모셨고요. 나란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출가해서 활동했던 스님으로 유명한 것은 화엄경 약창기 알죠? 화엄경 약창기에 누가 지었죠? 용수보살. 용수보살도 역시 나란다 대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아상가하고 바수반도라고 해서 무착보살, 세친보살, 대논사죠. 유식학을 체계를 세운 일체유심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용수보살이고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 있잖아. 일체유심조를 완성하시는 분은 아상가하고 바수반도예요. 무착보살, 세친보살이에요. 불자들은 잘 모르겠지. 이제 스님들은 알아도 교리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상가하고 그 바수반도 존자도 역시 이제 나란다에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스님들인데, 그때까지는 나란다 대학이 정식으로 이렇게 크게, 엄청 크게 나란다 대학이 개원하지 않았을 때예요. 나중에 국타왕조의 427년에 이제 큰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12세기 말까지 이제 존재하게 돼요. 거의 700여 년 동안 800년 가까이 나란다 대학이 하죠. 현장 스님이 이제 방문했을 때가 7세기 중반인데, 나란다 대학에 1만 명의 스님들이 살았다라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 교수님이고 7,500명이 스님들이었다. 그러니까 교수 대 스님들 비율이 엄청 높은 거죠. 이렇게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뭐 별의별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논사들은 다 나란다 논사들이에요. 훌륭한 스승이 많으니까 그 인기가 높아가지고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5대1. 지원하면 20%밖에 들어가지 못해. 아니, 스님들은 어디 가나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스님, 면접하고 필기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란다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당시만 해도 널리 퍼졌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스님들도, 해초 스님들도 거기 가서 이제, 해초 스님은 청강생으로 계시다. 정식 유학생은 못하고 청강생으로 계시고, 이렇게 중국의 이제 천장스님 같은 스님들, 또 신라에도 많은 스님들이 나란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했다라고 그래요. 뭐 미얀마 스님들, 스리랑카 스님들, 뭐 이렇게 라오스, 뭐 태국 뭐 이런 스님들도 아플다 투어서 나란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가도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열의 향전이라고 해서 우리 향실이 또 따로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런 대탑이 따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탑 앞에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나란다 대학이 놀라운 것은 인도 불교는 5세기, 6세기부터 급격히 쇠퇴하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 이후로는 거의 힌두화되고 7세기, 8세기가 되면 밀교화가 되는데, 근데 나란다 대학은 12세기까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신기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굽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르 무슨 왕조인데 그 왕조 야타르 대제가 있어요. 굽타 왕조, 야타르 대제, 그 다음에 팔라 왕조의 이유는 팔라 왕조라고 해서 이쪽 벵갈 지역에, 우리 이제 지금 비하르주는 옛날에는 벵갈이라고 그랬어요. 벵갈이 있다가 이제 1912년에 따로 비하르주라고 따로 이렇게 분파돼서 나왔죠. 이제 땅이 이제 따로 해서 나왔어요. 이쪽 지역에만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팔라 왕조예요. 팔라 왕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란다 대학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팔라 왕조도 12세기 말에 멸망하게 돼요.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나란다 대학도 아까 말한 대로 이슬람이 그렇게 파괴를 하고 해서 나란다 대학이 없어지면서 인도의 불교가 드디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나란다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란다에도 이제 흑역사가 있어요. 점점 인도 전역으로 힌두화되고, 왜냐하면 이제 쿠시안 왕조 지나서 굽타 왕조는 마우리아 그 아리안족 혈통을 우선시했거든요. 그리고 힌두이즘을 형성했어요. 인도교가 이제 이렇게 불교가 막 번성할 때는 힌두교가 좀 이제 뒤처지고 그랬는데, 이 굽타 왕조에 들어서면서 아리안족 종족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힌두교를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를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힌두교를 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해서 힌두교 교리가 불교 교리만큼 발전하게 돼요. 국민들은, 이 나라의 사람들은 힌두 교리를 잘 모르겠지만, 불자들이 불교 교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힌두인들의 이제 따로 이렇게 종교인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철학화,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굽타 왕조에서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점점 밀리게 되고요. 불교가 반대로 이제 힌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불교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면, 반대로 이제 이 왕조가 계속 힌두를 밀자 불교는 이제 점점 설 자리가 잃어가면서 힌두교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 있잖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내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하고 막 그래.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 해요. 이러면 이제 배웠다는 사람이 그거 힌두교 경전인데 힌두교인데 왜 힌두교를 하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나란다 대학의 이제 명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란다 대학의 이제 바른 좋은 모습은 불교를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12세기까지 계속 이제 불교가 번성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점점 이제 나란다 대학이 가면 갈수록 힌두교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야. 불교 공부도 하고 힌두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힌두 신앙을 저절로 불교랑 접목시키고 그것이 경전이 되고 그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또 능엄주 같은 주문 수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것은 본래 힌두인들이, 바라문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산스크리트. 제사 지낼 때 짱짱짱짱, 여러분들도 스님들이 막 제사 지낼 때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 막 한문으로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로 덜렁덜렁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르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연구해, 여기 나란다에서 연구해가지고 수행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행법으로
최상의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수행법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능엄주도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고, 광명진원도 역시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주 역할을 한 게 나란다. 그래서 이제 6세기, 7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밀교로 막 발전하는데, 밀교 경전이 형성되는 것도 이제 역시 나란다에서 한 거고, 우리 능엄경 보면, 능엄경이 이 나란다 대학에서 이렇게 여기에 특별한 전각에서 모셔져 있고 결코 유출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능엄경을 나라에서 금지시켜서 유출시키는 걸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 그거를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겨우 해가지고 이제 필사해가지고 남모르게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가져가가지고 번역을 한 게 수능엄경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는 없어 지금. 능엄경은 중국에만 있어. 근데 능엄경을 이제 독송해 보면 정말 인도틱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역시 이제 숨길만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능엄경입니다. 그래 능엄경도 여기 나란다에서 이제 보물처럼 모시던 그런 경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좀 변형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불교가 있잖아요. 또 일본 불교는 이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본 불교를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란다 인도 자체에서도 있었다. 인도 자체에서 불교가 이렇게 쭉 변해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힌두교를 체계화시켜줬지만 나중에는 이제 힌두교를 불교로 받아들였어요. 불교가 힌두교를 받아들였지.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에 흡수가 된 거지, 불교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힌두교는 불교라 해도,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만, 힌두교에 이제 이렇게 3대 이제 신이 있다겠죠? 브라흐만 신, 비슈누 신, 그리고 이제 쉬바 신. 이 신들 가만 보면 정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신들의 사상에 들어가서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켰는데, 물론 이제 근본적인 사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가르침들을 잘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란다 대학을 참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즈기르로 갈 거예요. 라즈기르가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따가 또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에는 허르스워든라는 또 다른 왕조가 여기 와가지고 이 위에 거 만든 겁니다. 위에는 3층이에요. 근데 3층에는 보시면 완전 전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보시면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단이 있고 원래 건물이 기숙사 같은 거 위에 있었습니다. 전체 방이 다 있었어요. 저 보이죠? 저기 문이에요. 그 밑에가 보이죠? 네. 그 안에 속에 보이죠? 거긴 안에 못 들어가지만 근데 5세기 경에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예, 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하고 기억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그가 이게 문이 보시면 그 문이 아니고요. 다른 문을, 새로운 문을 만드는 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보세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한 수도원이에요. 예, 수도원이 있고요. 그거 저기 하나하나씩 다 방이에요. 전체 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제주도는 어떻게 돼? 나무 이렇게 문 앞에 딱 나무가 걸치고 있었잖아요. 딱 나무가 내려 있으면 방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이 있고, 바로 나무가 걸쳐 있으면 거기 구멍이 보이죠? 예, 그 양쪽 구멍이 있고, 그 나무가 걸쳐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방해하지 말라고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원전 5세기에 여기 앞으로서 이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뒤에 여기 보이죠? 이 자리 보시면 옛날에 밥은 했던 자리입니다. 식사. 양쪽에서 나무로 끄고 큰 밥솥도 여기에다가 위에 넣고 거기서 요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 가운데 우물이에요. 보이죠? 저 바로 옆에 우물. 그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지는 우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건물이 위에 있었어요. 그 건물 전체가 어떻게든 파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분이
12세경에 보면 이게 거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를 파괴를 시킨 게 있어요. 그분이 이 대학교를 파괴시킨 이유가 이 여기에 있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분에 보면 이 이슬람교 그 거진이라는 사람 보면 어떤 무슨 병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 자기의 데리고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저분이 무슨 약을 만들어서 줘도 그 병이 안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아주 근데 이슬람 너무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 엄청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 그 의사들이 이제 무슨 약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주어도 그 병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네덜란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분한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왜? 다른 종교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종교 사람이 아니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병이 거지니까 그것도 한 명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훌라라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서 라훌라 버마라고 합니다. 그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그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그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슬람교 왕조예요. 이 거진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요. 그가 약도 주지 않게 아무것도 주지 않게 내가 당신 먹을 거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라도 내 병 고쳐주라. 그러니까 네가 당신 뭐 만들어주는 거 주면 내가 절대로 안 먹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대학교에서 그 라훌라 버마라는 사람이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못 믿습니까? 자기가 제일 믿는 구란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구란 제일 믿잖아요. 그래서 구란을 나한테 이틀 전도 돌려줘라. 내가 거기 그 약이 그 구란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 구란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네덜란드 대학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다음날 이틀 뒤에 다시 그 구란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자, 이 구란 속에 당신이 걸린 병이 약이 다 있다. 그러니까 맨날 거의 10장 이상 정도 책을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아침 10장, 점심에 10장, 저녁에 10장.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정도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루 빠지지 않게. 그래서 그분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면 점점점 병이 나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 끄란으로 받아가지고 그 종이마다 약으로 발라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하면 해를 딱 붙이잖아요. 넘길 때요. 그쵸? 종이 넘길 때.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하니까 점심 저녁 하니까 그래서 점점 이 약이 조금 들어가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어쩌면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이 많은 의원들이 내가 데리고 살면서도 내 이 약이 이 구란 속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근데 이분이 우리 구란도 잘 모르면서 우리 약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나중에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공격시킨 거였습니다. 그 와가지고 여기 12세기경에 그 길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로 여기 많은 인원, 그 많은 수행자들하고 뭐 학생 다 어떻게 하죠? 여기서 다 파괴시켜가지고 중계로 개종하고 뭐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기 있는 책 같은 것도 이제 다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시면 이게 까만색, 검은색으로 다 된 거 있어요. 그 불로 태웠기 때문에 그 돌색 그 벽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옛날에 이거 부처님 옛날에 불상 모시던 자리예요. 예, 여기 양쪽에 그래서 부처님 양상 보다가 이런 수동원에 갈 때마다 이런 거 몇 개냐면 그가 지금 우리가 1km 정도가 발군돼 있고요. 9km가 사각으로 말하면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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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예요. 예, 400만 평이라고 생각하면 400만 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정도 어마어마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는 1km가 10%만 발군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당소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아까 바깥에 그 저쪽에 있었죠. 큰 백돌로 지은 거. 그 분자의 사리탑입니다. 예, 그거 거기 있고 안에는 꽉 백돌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는 뭐 들어가는 문 같은 거 없고 백돌로 꽉 차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가 이게 뚝 가면 다른 가면 또 다른 수도원 엄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옆에마다 부처님 불상이 있어요. 자,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게 여기 원래 기둥 있는 자리예요. 보이죠? 여기 기둥 원래 있었습니다. 예, 네네 수로 같은 예. 그리고 이거 기둥 원래 있었습니다. 저 중간에 돌이 있죠, 남은 거. 이런 거 갈로 다 잘린 거요. 예, 갈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여기 원래 입구예요. 여기 문이 보이시죠? 양쪽에 돌 있죠? 원래 입구 있었습니다. 예, 이 수동원이 들어가는 문이요. 멋있게 찍어드립니다. 단체로 포토가 사리불전자의 사리탑. 아, 여기가요? 네, 네, 저기. 저거 큰 거. 이거. 여기 쭉 난간에 기대면 안 됩니다. 저 사리불 저희 존자에 보시면 사리탑이에요. 저 큰 거. 자, 저별로 한번 찍어볼게요. 다리불탑 맞다. 여기 계단 있죠. 옛날에 부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장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부장님 먼저는 담배를 올리고 여기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또 해초 스님 방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해초 스님 방도 여기 안에 있고 그리고 다른 거다 원래 이런 벽돌에다가 조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보이죠? 예, 저 조각으로 저 지금 또 우리가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물이 그가 여기 나무가 내렸으면 여기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무가 걸쳐 있으면 아직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에요. 자 방이에요 전체가. 벌써 수로가 있고 그건 공략한 거다. 저 백돌들이 새까맣게 되는 거는요 그 옛날에 불로 데워가지고 하나, 둘, 셋. 사진 안 찍는 해주순이 방이라고. 네. 앉아가 기도하던 터볼 때 있어요. 이것도 불탄 자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같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갔다 오면 고시 합격. 벽돌은 불이 안 붙겠네. 자 사진 찍었습니다. 자, 이리 와 여기. 이 남아 있는 거는 벽돌이 때문에 나와. 맞아. 보고 싶어요. 자, 손으로. 손으로 싶어요. 우리 보시면 이게 아직도 돌이 반짝반짝하고 그죠? 엄청 오래된 돌이고 돌이 안쪽으로 반짝반짝하고 그 색깔이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시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우리나라 돌인데? 그 창고가 있고 옛날에 학생이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밝은 하자가 이 판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판에서 그 쌀 나오고 한쪽에서 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원래 여기 학생들이 보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기부로 사람들이 여기서 돈 내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그런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놔두면 여기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도 보면 전체가
무슨 돈 내고 만들어지는 대학교가 아니라 기부로 만들어지는 대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또 보시면 그 당시에 왕이니까 왕한테 이 섬을 시작할 때 왕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 기부 돈으로 이 대학교를 전체로 만들어진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원래 그 위에 자리는 보시면 먼저 저 부처님 불상 모시는 자리입니다. 저기 지금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전체 불상을 어떻게 치워버렸습니다. 이슬람교가. 왜? 거기 불상이 있으면 거기 누구인지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르게 전체로 어떻게 전체 다 박이지는 겁니다. 저런 돌이 보시면 아까 그 중간에 좀 있는 돌이요. 이게 치면 소리가 나옵니다. 띵띵띵 목탁 소리처럼요. 예. 그래서 양쪽에 돌이 있었습니다. 뭐지? 이렇게 밑에. 있죠? 여기 밑에도 저기 돌이 있고 여기도 양쪽에 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 기도나 할 때는 그 또 돌만 치면 띵띵 소리가 나온 거예요. 예, 종소리처럼 다 소리 나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다. 그리고 이 햇빛이 비치면 거기서 또 반사가 쭉 들어갑니다. 그 돌에서 반짝반짝한 돌이니까. 그래서 돌 반사가 들어오면 자 부처님은 어떻게 아주 거룩한 빨간 불이 안에 거룩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예, 그 위에가 우물이요, 그죠? 그 위에 우물이 있고, 자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게 계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 자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 불상, 여기도 부처님 불상, 여기도 부처님 불상. 이게 전체가 기숙사예요. 방이에요. 전체가 하나하나씩 다 안에 다 부엌 같은 것도 있었죠. 저런 거 다 우리가 거기 안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서 들어왔었죠. 들어왔다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저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쭉 다 있고 이쪽에 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1km 정도 발근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1km 정도가 발근된 상태로 우리가 이게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만 발근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얼마나 높게 돼 있겠죠? 10km까지 발근하게 되면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앉은데 어디였는데 조금 전에 노래 부르고 우리 했는데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데 우리 어디냐고. 스님 그 안에 아니 이게 지도에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여기서 이 건물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왔었어요. 여기갑다. 예. 노래 그리고 여기 갔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이 다리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거 보고 여기 강의실 하는 데가 여기 있고 그 방이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방이에요. 아니 그리고 보고 스님하고 오는 겁니다. 앉아서 노래 부르는데 곳이 어디냐고 이러면 그 공항이 이 공항이 있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부처님 여기 불상 부침되니까 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니 여기서 했단다.